오늘은 디모데후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신약 성경을 썼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마지막 말, 유언과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한번 시도해보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엄히 명한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디암 아르 트로마이입니다. 이 단어는 사복음서에서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로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요. 부자가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엄히 명해서 자신의 형제들은 이 지옥불에 오지 않도록 부탁하는 그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기서 증언하게 하여 이 말이 바로 디암 아르 트로마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건성으로 증언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이 결단코 지옥에 오지 않도록 엄히 명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단어를 써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엄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성의 없게 그냥 한번 건성으로 전도를 한다면 복음을 듣는 사람도 대충 흘려듣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그 해답을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제가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듣는 자의 입장에서 한 말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취해야 될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자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듣는 자가 말씀을 들을 때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해야 할 디모데가 항상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다시 말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저녁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이웃집의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웃의 반응이 어떨까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웃 사람이 대문을 두들기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이고 예의가 없는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말씀을 전한 사람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으니까 자신은 그 의미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의가 없이
이웃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몰지각하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편리한 시간이든 불편한 시간이든 가리지 말라는 새 영어 성경의 번역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디모데에게 너 자신의 형편을 따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복음을 전할 때는 다소 무례해도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며 미적거리는 태도를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풀러 신학교 교수를 지냈던 리차드 마오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 중 하나는 예의 바른 사람은 종종 강한 신념이 없고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예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가지 신념과 예의가 잘 조화되면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두 번째, 세 번째 한 말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그러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디모데에게 했을까요? 이것은 경험자의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곧바로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자가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고 곧바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시간이 걸리지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잘 가꾸어야지 비로소 때가 되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무엇보다 범사에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듣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누군가가 그 전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은 말씀을 전할 때 압박을 가하거나 억지로 결단을 유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은 사람에게 총을 들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의 의도는 어떻게든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순수한 동기입니다. 그 사람이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 할 수 없이 총에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런 억지 고백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없는 신앙 고백은 가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가짜 신앙 고백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신앙 고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과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람의 형편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읽으면 보다 더 분명합니다. Preach the word,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Correct, rebuke, and encourage with great patience and grateful instruction.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할 때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모두가 듣는 자의 상황을 고려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correct입니다. 바로 잡는 거죠. 이것은 전도를 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복음을 설명하고 논증하면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북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도를 받는 사람이 죄에 빠져 있을 때 그 죄를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그 결과를 엄히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encourage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격려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복과 은혜를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언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다른 사람을 바로잡고 책망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디모데의 지성과 도덕성과 영성을 키울 것을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조언을 한 것입니다. 지성이란 이런 것입니다. 디모데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의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온전한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만약에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을 바로 잡아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도덕성입니다. 디모데가 죄에 빠진 다른 사람을 책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사기꾼이 사기꾼을 책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영성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못 내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는 디모데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디모데가 온전한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지성과 도덕성과 영성을 키울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한 말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되 항상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을 증거할 때 오래 참아야 합니다. 당장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기보다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성과 도덕성과 영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